안녕하십니까. 성경이 답이다. 조병수입니다. 얼마 전 미국에 입양되었던 3살짜리 현수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일 때문에 양아버지인 미국인이 구속되는 또 안타까운 일도 있었죠. 이런 그 시점에 우리는 오늘 입양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두 분 패널을 이 자리에 모셨는데 먼저 한 분은 동방사회복지회의 김진숙 회장님이 나오셨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입양홍보회 주진경 운영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현수 사건의 문제점이 뭐였을까요? 한번 간단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입양기관이 입양 그 과정에서 좀 더 모든 것을 더 철저하게 진행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요즘 아기들이 어려서 입양을 가는 것이 아니라 2살이 넘고 3살이 넘어서 입양이 되면서 그 양부모와 애착 관계가 형성되기가 참 어려운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아기와 또 그 당시 아기가 목욕을 했거나 또는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그러한 데서 발생하는 문제도 없지 않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일면 생각도 있고요. 우선은 하여튼 좀 더 입양 부모로서 자세를 바로 좀 더 잘 가졌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 일은 우리한테 입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참 기회가 됐는데 주진경 선생님 현재 한국에 입양 단체가 얼마나 있습니까? 예, 현재 저희 우리나라에는요. 국내 입양과 해외 입양을 함께 진행하는 전문 입양기관 단체가 4곳이 있고요. 그것은 이제 한국에도 관련되고 외국에 관련되고 국내 입양과 해외 입양을요. 그다음에 국내 입양만을 진행하는 단체는 전국적으로 18곳이 있습니다. 김 회장님,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 있다고 우리가 확신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한국의 아이들이 해외로 많이 입양돼서 보내지거든요. 네네. 자, 일단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런 그 입양의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또 입양아들이 얼마나 외국으로 나가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네. 한국의 입양은 6.25 후에 많은 고아들이 발생하면서 그 미국의 홀트 씨를 통해서 첫 입양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물론 우리나라가 입양 보낸 숫자가 작진 않습니다. 모두 국내외 입양 합해서 약 25만 명 되겠습니다. 네, 그 중에 해외 입양이 아마도 한 16, 7만 명 되지 않을까? 절반이 넘네요. 네, 절반이 넘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입양 특례법이 개정이 되면서 저희가 자연히 입양은 그 전부터 줄어들기 시작을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해외 입양이 한 200명 정도, 국내 입양이 한 700명 정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작년에는 대략 해외건 한국이건 국내건 900여 명 그렇죠. 정도 이제 그 정도 되고 있고요. 됐군요. 5개월 국내 입양 추진제를 보건복지부에서 도입을 해서 한 7, 8년 전부터 그렇게 해서 우선은 국내 입양을 먼저 추진을 하다가 안 되면 그때 해외 입양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1차적으로 국내 입양을 선호하게 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해외 입양으로 예, 그렇군요. 예. 그러면 입양할 때 이제
뭐 아이 쪽보다도 이제 입양하는 네. 어답티, 그러니까 입양자 쪽에 네. 조건을 많이 보게 될 것 같은데 우리 주 선생님 그런 조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일단은 우리가 입양을 하고자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조건들이 있는데 저희가 입양이라 하면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도 입양에 대해서 나와 있듯이 아동의 권리와 이익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입양을 하고자 하는 그 부모의 가정 환경이 아이를 잘 건강하게 건전하게 양육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갖추어지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요. 그래서 예, 그거를 부수적으로 저희가 이제 되어 있는 상황들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 것들이, 그러니까 경제적인 조건이나 아니면 뭐 종교의 자유를 아동의 종교의 자유나 그다음에 입양을 하고자 하는 부모가 아동 학대나 가정 폭력이나 성범죄 또는 약물 중독 범죄 경력 사실이 없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또 대한민국의 국민이면 입양을 하고자 하면 25세 에서 60세 그러니까 입양 25세 이상부터 부터군요? 예, 입양을 할 자격 요건이 되고요. 그리고 입양 아동과 입양을 할 부모의 나이 차이가 60세 이내여야 합니다. 그렇군요. 예, 이런 이제 조건이 있는데 이제 가정 조사 기관에서 나가서 이 가정을 만나보고 이 가정에서 정말 아이를 잘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자격들이 되어 있다면 위에 있는 이런 기본적인 요건들이 충족되지 않아도 입양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실사를 통해서 이제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럼 그 입양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예, 입양 절차는 기본적으로 먼저 부부, 가족 간에 충분한 입양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부부 사이에. 그렇겠죠? 그다음에 입양 신청을 하고 서류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입양 기관에서 서류 심사를 하고 또 가정 조사관이 사회복지사가 나가서 가정 방문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비 입양 부모 교육을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것도 어떤 뭐 단체 가서 아니면 네네 입양 기관에 기관에 가서 예, 8시간 정도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근데 법원에서는 이제 이런 그 절차를 다 밟았을 경우에 네. 쉽게 다 받아들여지는가 어떤가요? 한 3, 4개월 예. 걸립니다. 그러는 그 기간 동안에 그럼 법원은 뭘 하고 있죠? 서류 검사하고요. 서류 검사하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가정조사관이 아까는 이제 아까는 입양기관에 입양기관이 실사를 하는 사회복지사가 것이고? 예. 이제 두 번의 네네. 가정 방문을 통해서 네네. 상담을 하고요. 네네. 이제 가정조사관이 서류를 통해서 봤을 때 이 가정은 좀 한번 꼭 나가봐야 되겠다 하면 그렇군요. 예. 네, 다 나가지는 않아도? 못하지만 많은 경우 이제 나가서 조사를 해서 이제 확인을 한다 할까 확신을 가지면 그때 이제 서류를 내놓고요. 그 동안에 무엇을 하게 되나 하면 아기를 포기한 친모가 정말 이 아기를 포기했는지. 입양 보내도 어. 되겠는지 이미 그 전에 동의를 했지만 예, 예. 다시 한번 그 서류를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법원에서 다시금 이제 그 2주간을 기다렸다가 그다음에 이제 심판 정본을 저희에게 보내게 됩니다. 주 선생님 그 입양한 가정 네. 이제 우리 주 선생님은 경험도 있으시잖아요. 네. 그죠? 경험담도 좀 살리실 겸 입양한 가정에는 어떤 뭐 유익이나 혜택 이런 것이 있을까요? 예, 현재 국내 입양 가정에게는 정부에서 입양 양육 수당이 나와요. 14세까지 월 15만 원의 입양 양육 수당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또 장애 입양 아동에 관해서는 또 거기에 따른 또 이제 지원 혜택들이 있고요. 그리고 의료보험, 그러니까 의료급여에 대한 일종에 대한 혜택이 18세까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지자체별로 입양에 대한 다양한 또 지원들이 있어요. 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고등학교 수업료가 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입양 특례법이 있는데 네네.
일단 입양특례법의 요점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입양특례법이 시행된 후에 이제 입양수가 많이 줄고 현상이다. 그러는데 그 이유는 뭐고 그럼 어떻게 우리가 타개해야 될 것인지 입양특례법이 뭔지 먼저 잠깐. 우선 간략하게 두 가지가 크게 달라졌다고 한다면 하나는 입양을 보내려고 하는 미혼모가 되겠죠. 네. 미혼모가 그 아기를 미혼모의 가족관계 등재부에 등록부에 등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미혼모로서 아기를 이제 호적에 올리는 거죠. 옛날로 표현을 하자면. 그런 것 하나하고 하나는 전에는 입양을 보내기 전에 보낼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이제 숙녀를 사흘 간격을 사흘로 뒀었는데 입양 숙녀제를 도입을 했는데 이제 일주일간의 입양 숙녀 기간을 도입을 해서 우리 그 친모가 쉽게 아기를 입양 보내는 일을 조금 막도록 그래서 이제 정말 많이 생각하고 입양을 보낼 것인가 양육을 할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좋은 법이라고 좋은 점이네요. 그것은. 네네. 입양기관에서는 호적에 올리지 않은 아기나 미혼모는 저희들이 돌볼 수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미혼모들이 요즘 한창 화제되고 있는 베이비 박스에다가 아기들을 많이 갖다 이제 유기하는 거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목사님께서 그 아기들을 이제 계속 이제 잘 받아서 이제 시하고 연결해서 아기들을 그쪽으로 보내는데 그런 아기들은 이제 시설로 가게 되는 것이죠. 예. 또 한 가지 새 입양 특례법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제도가 도입이 됐어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네네네. 그것을 제가 말씀 안 드렸네요. 그래서 이제 법원의 허가를 받다 보니 아까 우리 주준경 위원장님 말씀하시듯이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심지어는 범죄 기록 사실도 다 있는지 없는지 그 이제 제출하고 뭐 기간이 오래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끔은 또 이제 또 허락되지 않으면 또 다시 그 과정을 또 해야 되는 밟아야 거고. 되고 또 그 기간 중에 입양하려던 사람의 마음도 변할 수가 있죠. 너무 복잡하고 뭐 내 생활을 모두가 다 드러내는 것 같은 이게 거의 뭐 취조 뭐 취조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취조 당하는 듯한 느낌을 가질 테니까 일반인들이 사실은 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잖아요. 그걸 일일이 쫓아다니는 것 자체도 참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선한 뜻으로 예를 들어 뭐 우리 가정에 처음부터 아기가 없다든가 혹은 아기가 있지만 그러나 주위에 입양에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보거나 아니면 좀 더 나가서는 내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내가 뭐 경제적 여유도 있고 나이도 아직은 충분해서 내가 이렇게 나도 은혜를 베풀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겠죠.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막상 이제 절차에 들어가 보면 나도 다 드러내야 되고 뭐 실사도 받아야 되고 또 길고 뭐 이러고 법원 쫓아다니면 마음속에 그냥 살아도 될 걸 뭐 이렇게 귀찮은 일 하는가 하는 그런 포기심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처음에 성공하면 모르지만 지금 김 회장님 말씀처럼 실패하고 두 번째 들어가려고 하면 그때는 의욕 상실이 될 수도 거의 뭐 내가 이걸 다시 해야 될 필요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철저하지만 간소한 이런 절차로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되네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말씀을 덧붙이자면 아기들이 이제 늦게 입양을 가다 보니까 아기들이 위탁가정이나 일시보호소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입양기관에서 이제 입양 체험이라고 해서 국내 입양 부모들에게 입양을 이제 서류 이제 법원 통과하기 전까지 아기를 데려다가 이제 같이 위탁 가정처럼 이제 체험을 하도록 이제 이렇게 합니다만 입양 부모 입장에선 내가 엄연히 이 아이를 입양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 아기가
이제 위탁 가정이나 일시보호소에 계속 있다는 이제 건, 보호받는다는 게 굉장히 가슴 아파한다는 그렇죠. 것이죠. 예,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해외 입양 같은 경우는 더 길어지다 보니 이제 아동의 그런 이제 부모와의 애착, 이제 위탁 가정과의 애착 관계가 이미 형성이 됐는데 또 이제 위탁 가정으로부터 이제 떨어져서 다시 양부모에게 간다는 그런 이제 문제점이 좀. 그러니까 우리 이 프로그램이 성경이 답이다 네. 이기 때문에 네. 이제 입양에 관해 말하면서 성경 입장을 한번 들어봐야 되거든요. 네. 우리 일단 김 회장님이 먼저 성경은 입양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는지. 구약에도 여러 번 말씀을 하고 계시고 신약에도 있지만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그렇죠. 하는 예. 그 말씀이 항상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아닌가.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특히 호세아서 같은 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면서 내 백성이 아니었는데 내 백성이라 부르리라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씀이었지만 이후에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받아서 이방인들에게도 내 백성이 아니었는데 내 백성이라 부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면서 일종의 뭐 백성을 입양하는 것 같은 이런 말씀이 들어있죠. 그리고 구원을 설명할 때 성경이 자주 특별히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은 본래 어둠의 자녀, 뭐 죽음의 자녀 이런 죄의 자녀였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됐다는 어답션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아마 이런 것들이 결국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됐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됐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그 입양하는 마음으로 살고 또 입양할 수 있다면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내가 실제 생활로 환원하는 것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그 주 선생님은 실제로 이제 2명을 입양하셨잖아요. 네. 그러죠? 네. 지금 나이가 어떻게 제가 이제 유자녀가 둘 있어요. 아들 네네, 둘 그렇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첫 딸이 지금 6학년이 됐어요. 6학년이네요, 벌써. 예, 그다음에 막내 딸이 초등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6학년, 3학년. 예, 예.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제가 맨 처음에 입양이란 거를 구체적으로 모르시게 어린 시절 기억을 해보면 네. 예전에 이제 아버지가 네. 미국에 가실 때요. 네. 아이들을 데리고 갔던 기억이 네. 제가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그때 당시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봤을 때 해외 입양을 가는 아동들이었다라는 걸 알게 됐고요. 제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어느 날 이제 TV를 보는데 이제 입양에 대한 다큐였어요. 홀트 부부에 대한 다큐를 보면서 제 마음에 이제 좀 감동이 됐어요. 그분들이 외국 분들이시잖아요. 우리나라의 이 전쟁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오셔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또 우리 아이들을 좀 품으면 어떨까 막연하게 그때는 이렇게 그랬군요. 생각을 예. 했었죠. 예, 예. 그러면서 교회 안에 뭐 입양한 가정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입양이 그렇게 멀게 느껴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길다 보면 언젠가는 이 아이가 그것을 알아야 될 시점이 올 테인데 네. 이제 이걸 어떻게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3살 때 저희 자녀에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 아이가 기억하는 건 자기는 7살 때 입양된 걸 알았다. 이렇게 나중에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아이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를 이성적으로 자기가 판단해서 입양이구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정서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아동 발달 단계에 따라서 입양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양 부모도 충격을 받겠지만 네. 그러나 아이가 이제 받을 충격이 있으니까 네. 예, 참 그건 기도 많이 해야 될 일이라고. 네. 저희 아이도 사실은 입양 사실 3살 때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럼 오빠는 이렇게 그렇게 얘기했어. 오빠는 엄마가 배로 나왔지 했더니 기분을 나빠하면서 그럼 나는 아빠 배에서 나왔어.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렇지만 지금은 너무 자연스럽게 예.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자, 우리 입양 전에 이제 몇 가지 네. 고려할 점들을 생각해 네네. 봐야 되는데, 물론 입양이 성공하는 것은 우리가 기대해야 될 일이지만, 입양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게 제일 좋겠죠. 사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입양을 우리가 입양이라는 하나의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아기가 아무튼 있기 때문에 벌어진 것인데, 아기가 정상적인 가정에서 정상적으로 자라난다면 제일 좋을 터인데, 지금 이제 대부분 아마 그 이제 미혼모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생기지 않을까 하는데, 김 회장님 이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전에 입양 초기에는 이제 전쟁, 그 후에는 그렇죠. 가난으로 인해서 이제 발생이 됐는데, 이제 산업화되면서 우리 사회가 급변하면서 미혼모 그렇죠. 를 통한 아동 발생이 이제 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미혼모들이 입양을 보내면서 뭐 그 마음이 뭐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이에게도 물론 그렇지만 미혼모들이 아이를 떠나보낸 상실감도 굉장히 크고, 또 양육을 한다 해도 참 그 과정 속에서 혼자 양육을 하는 경우, 때로는 부모와 단절돼서 양육을 하는 경우도 그런 경우도 있죠. 예.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 기관의 직원들이나 뭐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미혼모에 대한 상담에 굉장히 치중을 많이 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예, 네. 예. 이제 물론 그 외에 여러 종류의 교육을 저희들이 이제 교육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지만, 이제 상담을 아주 심도 있게 한두 번이 아니라 오래도록 입양을 보냈던 안 보냈던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들이 우선 이제 사회에 나가서 자립하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또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저희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입양을 보내기 전 또는 양육을 하기 전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상담을 많이 하든 안 하든 하여튼 친생 부모가 키우는 것이 우선은 가장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양육을 권해서 키우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 그래도 아직 입양을 보내는 우리 기관 같은 경우는 미혼모의 한 40% 정도 가까이는 입양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김 회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미혼모의 40% 정도는 여전히 입양을 원한다, 입양 보내기를 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주 위원장님 활동하시는 한국 입양 홍보회 쪽에서 볼 때는 어떨지요? 예, 저희 이제 입양 가족들의 입양 상황을 보면 거의 다 90% 이상이 미혼모의 아동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미 가족등록법에 자기 호적에 올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00%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미혼모 40% 정도는 입양을 보내기를 원하고, 결국 그 퍼센테이지는 모두가 다 하니까 100%라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군요. 예, 참 우리가 이 사회의 어려운 그 숙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갔어요. 우리 김 회장님께서 그동안 한국교회가 뭐 선교 사역도 많이 하고 교육도 많이 하고 뭐 다양한 사회에서 많이 했는데 훌륭한 일을 많이 했죠. 그러나 어떤 부분에서 이제 입양, 이것은 아마 미국이나 서구 사회에 비해서는 아직도 열악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크리스찬들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것이, 입양에 대해서 좀 편견을 없애는데 우리 교회가 앞장서야 되지 않겠는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시각차인데, 시각차는 이제 편견인데, 편견이 문제죠. 그러니까
어떤 입양을 한 후에 이 아이에게 공개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는 다 나중에 겪어야 될 일이고 일단 입양 자체는 그것은 시각을 극복해야 될 일인데 교회가 앞장서야 되겠죠. 네. 많이 각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진경 위원장님께서도 이제 그 신앙인들 가운데 크리스천들 가운데 입양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뭐 주저하고 있거나 선택 결정 못 내리 이런 사람들한테 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제 아무래도 입양이 크리스찬들에게 넌 크리스찬보다는 가까이에 있습니다. 있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들은 생각을 해보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도 교회 안에도 우리나라 자체가 입양에 대한 편견이 뿌리가 깊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극복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제가 사실 입양을 하기 전에 예비 입양 부모로서 이제 망설였던 부분들이 저도 있죠. 그래서 뭐 이제 보통의 입양 부모, 예비 입양부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이 내가 낳은 자식만큼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아이를 사랑할 수 있을까? 라든가 아니면 나중에 커서 속색이면 어떡하지? 뭐 그렇죠. 이런 생각들을 주로 많이 하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입양 당시에 내가 좋은 인격자 그러니까 제가 입양을 하기 비입양인이었을 때는 입양 가정이었을 때는 뭐 입양을 하는 사람은 좀 더 인격적으로 좀 수양이 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빌립보서에 보면 그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또 행하게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제가 막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고 제가 이제 입양을 결정하게 된 것처럼 입양에 대한 고민하는 망설이는 많은 크리스찬들도 내가 왜 고민하게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우리 프로가 지금 성경이 답이다 이런 것처럼 그 고민에 대해서 성경에서 충분히 답해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 사실은 편견이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에 입양에 대한 편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적으로는 현장에서 학교에서는 반편견 입양 교육이라는 것을 저희가 복지부에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치원과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가서 저희가 입양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입양이 무엇인지를 그런 것처럼 교회에서도 그 반편견 입양 교육을 신청해서 교인들이나 성도들에게 아니면 초청해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그 입양에 대한 편견이 많이 깨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학교에서 현장에서 교육을 하고 나서 설문지를 받아보면 아이들의 거의 80% 이상이 입양에 대한 제가 알고 있던 입양에 대한 편견이 깨졌어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입양이라는 게 한 가정에서만 안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사회가 국가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반적으로 있는 이 사회에 있는 입양에 대한 편견을 그런 인식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저 우리 김 회장님하고 또 주 위원장님이 한마디씩 이제 이 방송을 입양된 사람이 볼 수도 있거든요. 우리 입양하는 부모만 입양된 사람이 뭐 나이가 들어서 볼 수도 있고 청소년들 볼 수 있는데 이제 입양된 사람에 대해서 한마디씩 꼭 주고 싶다면 김 회장님. 제가 아직껏 한국 사회에서는 입양인으로 살아갈 때에 물론 뭐 한국 사회뿐 아니라 어디든 그 정체성 혼란은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입양 부모님들이 어려서부터 어떻게 이제 입양에 대한 관점 물론이려니와 어떠한 가정 교육을 그들에게 주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입양 자녀뿐 아니라 친생 자녀도 어려서부터 믿음 안에서 기도로 양육할 때에 그 아동은 입양하나 정말 친자녀나 관계없이 빠듯하게 자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사춘기나 이럴 때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누구나 겪어야 하는 과정이므로
간혹가다 이제 혹시 양부모님 중에 내 친자녀가 아니어서 그런가 또는 얘는 또 다른 어떤 DNA를 가지고 태어났나 뭐 하는 이런 것으로 해서 갖는 그런 편견만 부모에게서부터도 예, 부모가 안 없다고 갖다 해도, 예. 그렇다 한다면 저는 입양아라고 해서 꼭 어렵게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 뭐 저의 자녀에게 말하기 전에 사실은 제 주변에도 본인이 입양아였고 그거를 예. 고등학교 시절에 알아서 네, 이제 네. 많이 그럴 수 있죠. 방황하고 예, 이제 결혼해서는 재입양, 자기도 자기도 입양을 하고. 하고 이런 가정의 사례들이 또 있었어요. 사실은 아까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나 성장하는 과정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을 수 있죠. 그게 꼭 입양이어서만이 아니라도 그럼요.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이 참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부분은 우리의 정체성은 사실 주님 안에서 찾는 정말 오로지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는 말씀처럼 주님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믿음 안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성장한다면 잘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저희 만약에 딸에게 제가 입양된 딸에게 얘기를 한다면 가족은 영원한 거야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 입양에 관해서 두 분 패널 모시고 진솔한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내리는 결론은 입양이라는 이 일이 벌어지기 전에 건강한 가족을 또 건강한 가정이 이루어져서 자기 아이를 자기가 기르는 일이 잘 이루어진다면 제일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갖고 혹시 이제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든지 간에 미혼모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자기 자녀를 자기가 기를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도 다양한 사회기관들이 있으니까 상담을 받아서 어떻게 이 어려운 가운데도 내 아기를 내가 기를 것이냐 하는 점을 잘 한다면 일단 입양 문제는 조금 더 쉬워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계속 입양할 수밖에 없는 또 상황이 벌어지니까 입양을 밝은 면에서 봐야 되겠다라는 우리가 결론을 내립니다. 뭐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자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에게 입양된 사람들이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을 얻게 됐으니까 입양에 대한 담대한 마음을 가지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또 입양이라는 것은 한 생명을 구원하는 길이고 이미 경험한 분들이 말하다시피 그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가장 안정된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제공해주는 선의의 방식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 생명을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입양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되겠고 또 입양하는 분은 이게 생명이다. 생명을 입양하고 있다는 마음과 또 그래서 이 아이의 미래와 현재를 내가 보장한다라는 이런 그 큰 뜻을 가지고 해나가야 되겠고 또 입양된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언젠가 정체성의 혼란이 올 수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은 꼭 뭐 배로 낳아야만 가정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낳고 가슴으로 낳고 하는 것이 가정이니까 인간관계는 꼭 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점에서 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한번 맺은 가정이 계속 잘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김진숙 회장님 바쁘신데 감사드리고요. 또 주진경 위원장님도 바쁘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가 성경이 답이다 해서 입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진숙 회장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대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친모로부터 양육되지 못하고 입양을 기다리는 많은 어린 생명들이 있습니다. 또
보다도 온전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입양을 기다리는 또 많은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입양에 대하여 또는 미혼모에 대하여 편견을 가지는 이 사회가 하루속히 그것으로부터 탈피되어 정말 보다 더 많은 소외된 사람들이 이 사회 속에서 한데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아기를 떠나보내고 힘들어하는 우리 미혼모의 그 텅 빈 가슴을 당신의 위로로 채워주시며 그들이 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동행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